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린 여인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또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오늘도 사모자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요즘 참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세월이 빨리 흘러가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그만큼 빨리 흘러간 만큼 하루하루가 참 우리에게 참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렇게 시간을 잘 쪼개서 우리가 사용하시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언 8장 17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자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의 예모를 보시지 않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주님을 사랑하고 삼은 자는 오늘 주의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찾아오시더라고요. 어디 계시든지. 내가 지금 병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이렇게 내가 심령이 공고하여 참 말 못할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삼은 자가 반드시요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실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게 해서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요, 수가성에 오셔가지고요, 피곤하여 우물가에 쉬다가 한 여인을 만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가시미러라. 아니, 7절부터.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아멘. 9절도 있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 사람인가 상정하지 아니함이러라.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고 하면 BC 721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건강한 사람은 포로로 다 잡혀가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수르는 식민지에서 국가적인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방인들을 사마리아에 이주시켜서요, 남은 이스라엘 민족과 결혼하게 하여 혼혈족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니까요, 상종하지 않아서 교제하지 않고요,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하고요,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0절 12절을 보게 되면 물 달라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내게 생수를 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2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며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아멘. 제가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구했을 것이요 그가 네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말하기를 주여 물기를 그릇 없고
이 우물이 깊은데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저에게 생수를 주겠습니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마셨는데 당신이 예수님보다 야곱보다 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께서 13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14절. 예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 사마리 여인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보면 야곱의 우물은요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지만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또 우리가 율법이 의롭고 거룩하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늘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자는 또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우리가 에덴약에 속해서 모세 율법으로 산 자는 항상요 영혼에 대한 목마름의 갈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율법 주님께서 생수를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는 반석에 흘러나온 생수를 마셔야 목마름이 갈증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목마름이 참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우리 영혼의 목마름, 또 이렇게 우리가 물질에 대한 목마름, 늘 우리가 질병을 고사하면서요 건강에 대한 목마름, 여러 가지 목마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로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여기 또 13절부터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지만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도 이번 주간에 또 이렇게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한번 받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영생하는 물을 솟아는 영생하는 물을 내게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여기 물길로 올 필요도 없지 않느냐고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라고 말하셨습니다.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8절까지 16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그 야곱의 우물을 마시면 이 목마름 갈증이 해결되었어요. 예수님께서요 지금 솟아나는 샘물을 달라고 하는데 영생을 솟아나는 샘물을 달라고 하는데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뜬금없는 말소리 같지만요 자꾸 이렇게 해서 주님과 여인의 그 대화를 통해서요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7절에 네 남편을 데려오라 말할 때요 18절에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고 지금이라도 네 남편이 아니 네 말이 참되도다. 또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로이다. 아멘.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전에는 이제 저도 그 신앙생활 할 때 40년 전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요, 이 여인은 창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인봉된 말씀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또 설교하신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그 인봉된 말씀이 열렸잖아요. 이 여인은요, 남편을 다섯이나 두고 지금 살고 있는 또 남편까지 여섯 번째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은 창녀가 아니에요. 창녀가 아니라 이 여인은요, 믿음이 아주 좋은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예, 보면 이스라엘은요, 그 율법은 세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고 있는데, 율법에는요, 도덕법이 있어요. 우리 생활의 기본 도덕법이 있고, 또 제사는 제사법이 있고, 세 번째는요, 우리 생활에요, 그 필요한 시민법이 있어요. 이 시민법은 뭐냐 그러면요, 그 남편이 죽게 되면요, 그 남편의 형제를요, 맞이해가지고요, 그 대를 잇게 해서요, 씨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율법으로요, 규정이 돼 있어요. 그것이 신명기 보게 되면 25장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린 믿음이 좋은 여인입니다. 이 여자가 시집가서 남편의 씨를 받지 못하면 합법적인 아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은요, 남편의 형제들 중에서 씨를 받지 못하고 지금 동거하고 살고 있는 남자에게서도 씨를 받지 못했으므로 합법적인 아내가 아닙니다. 예, 그 형제를 통해서요, 시동된 걸 통해서 남편으로 맞이해서 씨를 받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메시아가 오는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통로가 끊어지지 않도록요, 그 율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5절에 보면, 6절에 보게 되면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6절. 4장 6절 읽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실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보통 사람들이 그 여기 6시니까요, 히브리 시간요, 6시면 그 낮 12시로 보는데, 그 복음서 중에서요, 요한복음만요, 로마 시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이죠. 그러니까 여기 6시는요, 그 저녁 6시를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4장 11절 보겠습니다. 그 낙타를 성 밖에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러 나올 때였더라. 보통요, 이스라엘 여인들은요, 저녁 때요, 이게 뭐 짐승을 또 물을 먹일 뿐 아니라요, 저녁 때 보통 물길로 나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시간이요, 저녁 6시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청년이잖아요. 청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12시에 피곤해서 우물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 내 그 제자들과 다니면서 피곤해 6시에 그 수가성에 잠시 쉬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그 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16절.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할렐루야. 14절에 보니까요,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내준 시간이 6시에 6시. 그 6시는요, 아침에 6시가 있고 저녁에 6시가 6시예요. 그걸 공간복음에서 이렇게 또 같은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 마가복음 15장
25절 보시겠어요? 내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제3시. 제3시. 3시면요. 로마 시간은 9시잖아요. 마가복음 15장 33절 34절도 보겠습니다. 제6시가 되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러니까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요. 오후 3시까지요.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셨어요. 그래서 3시부터 9시까지 십자가에서요. 매달려 돌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시간이요. 6시가요. 6시가 우리 시간으로 6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 시간 6시 12시간이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9절에서도요. 보면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믿음이 좋은 여인이지 창녀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낮에 사람 없을 때 우물가에 물길로 온 여인이 아니라 그는 믿음이 좋은 여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남편 얘기한 다음에요. 이 여자가요.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말씀할 때요. 예수님께서요. 그러면서요. 20절 보시겠습니다. 20절.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남편 얘기 마친 다음에요. 여자가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은 내가 보니까 선지자 말씀할 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렸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는데 이렇게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올 때가 있다. 그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배에서 말씀할 때 그가요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다음에요 주님께서 확실히 메시아이심을 깨닫고요 여자가요 말하기를 24절 5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5절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내가 오시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라. 아멘.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줄을 기다리고 있는 분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줄 알고 기다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이방인 치고 났지만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믿음이 좋은 여자인 것입니다. 26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말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그가 메시아가 바로 나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그 여인은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도 어렵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우리 속에서 기쁨이 샘물처럼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요, 물들어 나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동네로 들어가서요,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보면 27절 28절 보시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절까지.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할렐루야. 이 여인이 창녀라면 옛날에 남편 5명 두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남편이라고 그랬는데, 이 여인이 창녀고 그런다면 동네 사람들이요, 그 여자 말을 믿고 막 예수님 만나러 나오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서요, 예수님 보고 우리 집에 와서 쉬고 가세요, 자고 가세요, 이런 말 하는 게 없잖아요. 이 여자는 믿음이 좋은 신실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알 것은 창세기 38장에 보게 되면요, 그 시민법을 통해서요, 그 다말이 그 아이를 가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창세기 38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아멘.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5절.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장자 에를리아서 아내를 들었니 그 이름이 다말이거든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다음 절.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할렐루야. 유다의 장자 엘이 하나님 없이 악하니까요, 여기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8절요.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 된 분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것이 시민법이거든요. 그 형이 죽으니까 동생을 들어가서요, 그 형을 위해서 그 씨를 얻게요, 내가 남편을 하라고 말할 때, 남편의 본분을 하라고 말할 때 그가 아버지 말을 듣고요, 들어갑니다. 9절.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성을 정하매 10절.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할렐루야. 보면 오난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악한 자예요. 왜냐하면 자기 형 예를 위해서 그 형의 그 대를 이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씨를, 그 오난이 자기 씨를 다말에게 뿌리지 않고요, 땅에다가 뿌려버리기 때문에 그 악한 걸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시민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1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나중에 유다의 아내 수아가 죽은 후에 유다가 이로받으려고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하라와 함께 딥나라 가서요, 양털을 깎게 되는데, 그 다말이 보니까 그 시동생 그 셀라가 장사하면서 주지 않으니까 나중에요, 창녀로 이렇게 가장을 해서 남편과 잠을 자는 사건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14절. 그가 그 갑오의 의복을 벗고 노울을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에 에나임 문에 있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으니라. 유다 입장에서는 자기 두 아들도 이랬는데 또 셋째 아들도 죽을까 봐서요. 장세 주지 않고요. 그것을 보고요. 그 다말이 시민법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통락거리지 않게 해서요. 창녀로 가장하는 내용이 이제 15절부터 이어집니다.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16절.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학관 때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얼굴을 다 이제 그 수건으로 가려볼 때는 얼굴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 알아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를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참 보면요, 이 다말도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지혜로운 여인이요. 그 나중에 이제 그 잠을 자게 되면 염소 새끼를 한 마리 준다니까. 나중에 이제 그러면 지금 염소 새끼를 내가 받지 못하니까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담보물을 내게 주라. 당신의 도장과 당신이 그 끈과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달라. 유다가 그걸 주고요. 둘이 가서요. 유다가 다말과 잠을 잠으로 말미암아요. 다말이 임신하게 됩니다. 19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노를 벗고 갑오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20절. 유다가 그 친구 앗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21절.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에 에나임이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창녀가 없다는 거예요. 다말은요, 메시아 오는 길이 끊어지게 해서요, 자기 시동생을 주자니까 자기 양털 깎는 자기 시아버지를요, 유혹해서 잠을 자잖아요. 자기 시아버지의 그 늙은 살이 그리워서는 게 아니라 어쨌든지 예수님이 오는 길이 통락거리지 않게 해서요, 잠을 자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담보물 찾으려고요, 그 사람을 보내니까요, 이곳은 창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아멘. 그 다음 24절을 보게 되면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 유다에게 당신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고 말합니다. 24절 보시겠습니다. 석 달쯤 내에 어떤 사람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25절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인이 끌어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여 하였으므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보니까 유다가 되니까 자기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겁니다. 옳다, 잘 됐다. 우리 아들 두 아들 잡아먹었는데 또 이렇게 나중에 또 우리 셋째 아들도 달라지 못하게 그가요 불살라 버리라고 말하잖아요. 그럴 때 잠깐 기다리시오 하면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요 그 담보물을 보이잖아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이니까요 유다가
가슴을 치면서 그래, 네가 나보다 더 옳도다. 너는 그렇게 어떻게 하든지 그 예를 통해서요, 그 가문을 통해서 유심히 오는 길 끊이지 않게 해서 너의 행위를 보면서 네가 옳다다, 내가 잘못하다 시인하잖아요. 이 여인은 아주 믿음이 좋은 여인입니다. 유심히 족보에 올렸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족보는 베레스를 낳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수가산 여인도요, 믿음이 좋은 여인이에요. 물론 이렇게 루스를 통해서도 또 이 얘기할 수 있는데, 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얘기 못합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보시겠습니다. 4장 39절. 여자의 말이 그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마리아인들이 그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요, 예수님을 청한 다음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들과 이틀 동안 유하잖아요. 이건 생각할 수도 없어요. 보통 유대인들이 사마리아가 상종하지 않는데 이틀 동안 그 같이 거하시면서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후에 말씀하시기를요, 39절 하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도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람이 사마리아의 예수를 믿더라. 그 다음에 4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2절에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암이라. 너에게서요, 네가 말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요,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들도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넘어지게 하고요, 보면 우리가 말세 지말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끝에 나는 징조를 통해서 보면요,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운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우리가 말세의 주말에 살고 있어요.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린 것처럼 우리가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생활하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요, 원수마귀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를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요 신부로 삼아서 성령은 우리를요 주님께 우리를 혼인 맺게 하려고 하시지만 원수마귀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요 실적적이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1장 2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느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을 그리스도로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 시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요 우리의 남편이신 주님께 드리려고요 중매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졸려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4절 보시겠어요? 11장 4절 제가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홍레이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홍레이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영원하다. 우리가요 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는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다른 예수 또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지 우리가 이것이 복음인지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늘 주의 음성을 듣고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신 귀한 사역을 아버지 감당하도록 주의 힘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가성 여인은 아버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의를 이루게 했지만 야곱 우물을 마시면서 끝없는 갈증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야곱의 우물은 율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을 얻고 거리가 선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문제를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주의 시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항상 주의 은혜를 삼는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신 생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아버지 깨닫게 되었사오니 주여 이것이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주여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을 다해 뜻을 내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주의 신부로서 주님 앞에 밀리고 맞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겠습니다.